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제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앞부분에서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유니티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다양함을 유지해야 된다. 다양함이 전혀 없는 하나만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은 회귀화 시스템이 돼서 우리 전제국가 아니면 독재국가 같은 데가 하나만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교회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선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게 각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됨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함도 유지해야 되고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그러면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많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이게 균형을 잘 이루면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31절, 12장 31절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사도, 대언자, 교사, 기적, 병 고치는 선물,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을 썼는데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영어로 cov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O-V-E-T, covet. covet은 욕심을 부리듯이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굉장히 그 탐심이 생기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베스트, 가장 좋은 것들을 탐욕을 내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듯이 그거를 탐해야 된다. 탐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모하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뛰어난 길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영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는데 그 길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됨과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한데 이러한 성숙함을 교회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은 영어로 charity로 돼 있어요. charity.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다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love라는 동사가 아니라 아니면 love라는 그런 명사가 아니고 charity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love하고 charity가 좀 구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그 폰트로 조금 진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선물들이 넘쳤어요. 어떤 사람은 대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고 통역을 한다 그러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육신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거를 그대로 두면 영적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망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우려가 든 겁니다. 이 사람도 무슨 선물이 있다 그러고 저 사람도 선물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가볍게 여기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 이거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야 나도 저걸 행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이 오히려 교회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선물들을 사용하되 더욱 뛰어난 길을 가지고 더욱 뛰어난 길에 서서 그 선물들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가서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신 목적은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때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떠한 그 과시욕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몽땅 다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선물은 특별히 이 성령님의 선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그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개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지체 아니면 성숙한 교회, 이게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이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지체나 성숙한 교회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형성해서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모르긴 해도 한 60, 70%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멀리서 오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뭐 아이들 포함해서 지금 한 450명 모인다 이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 이거 하나 알면 되지, 저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교제가 왜 필요하고, 모이는 게 더 이상 모이는 게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고 또 목사가 가능한 한 성경대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거 듣고 그러고서 가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머리로 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지금 지체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저 발끝까지 뭐가 돌아야 되냐? 피가 돌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가 돌아요. 그래서 이 온몸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피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체리티다. 체리티. 사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랑 침례교회, 여기 사랑이 체리티예요. 체리티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러브 무슨 처치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체리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거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어디 가면 자주 듣는 겁니까? 이거 결혼식장에 가면 거의 이거 다 얘기하는 주요 레퍼토리가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봐라, 이게 13장에 열쇠 구절로 돼 있으니, 여러분 아시죠? 13이라는 숫자가 뭔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오남용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13이라는 숫자가 아주 나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13구절이 잘못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오남용 되기 쉽다. 가장 큰 오남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오류를 범할 때 당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건 오류입니다 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지. 오류를 지적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운동 어떤 사람이 빠져서 랄랄랄라 대고 그러고선 그것도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그러면 그 연습하고 그러는 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 다른 나라 말입니다.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쌀락쌀락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지 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서 일단 뭐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체리티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체리티라고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법이든 나라의 법이든 무슨 법이든 불법을 행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 구원파 유병원 지금 잡아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수원에 사람들이 그냥 계속 몰려들고 있잖아요. 보호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불법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면 나와서 법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아무 잘못이 없으면은 그럼 떳떳하게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고 나오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사랑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덮어줘야만 된다. 이런 식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먼저 기억을 하고 13장 1절부터 13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만 하는 신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는 God, 신은 왜곡된 신이다. 왜곡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움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면 오류를 극도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진리에 반대되는 걸 누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오류를 내가 극도로 미워하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건 오류입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것을 사랑하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와 같은 창조물, 사람을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깨끗함.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차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궤도 위를 달려야 됩니다. 이 궤도 위에서 달릴 때 사랑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궤도를 밖으로 벗어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부수고 빌딩을 부수고 논밭을 부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궤도 위에서 사랑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뭐냐?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가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그거를 덮어서 그래서 보지 않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러운 죄악이 한도 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세요. 물론 우리가 햇볕을 받고 이런 비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은 창조물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휘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3절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charity, 이 사랑은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다. 풍성하게.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7절,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가서 살펴보면 사랑은 남을 세워주는 거다. 세워주는 거. 그 다음에 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3절, 거기까지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됨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언어. 그건 뭐예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사람들의 언어예요. 사람들의 언어. 그래서 이게 방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방언,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대언.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 기록이 계시록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주는 대언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식은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그와 같은 이 청지기 선물로서의 그 지식은 이렇게 대언이 하나님에게 주어질 때 그거를 느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지식. 그럼 뭐 대언과 함께 그건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와 같은 의미의 지식으로 볼 수도 있고 지식은 무언가를 아는 거니까 무언가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는 것도 은사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남에게 주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선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해해서 이렇게 해서 대언을 한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 대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여야지. 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것만 해갖고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면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용도로 쓰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헛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그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무언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라. 사랑 안에서. 내 지식을 과시하거나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진리도 이야기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가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거. 자,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한다 그래요? 아니면 말을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렇게 가정을 해요? 이거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살라살라 이렇게 하는 분들 가서 물어보면 사람들의 말은 아니니까 나는 천사의 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말 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여러분 영어, 불란스말, 독일어, 중국어로 방언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천사들의 말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천사들의 말 같은 거 한 적이 없습니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고 가정을 한 거지 내가 천사들의 말을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말로 말을 할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가정이에요.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바울이 천사들의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언어. 영어로는 tongue로 되어 있어요. tongue. T-O-U-N-G-U-E 이렇게 tongue로 되어 있어요. 그 tongue은 여러분 혓바닥을 tongue이라고 얘기해요. tongue.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생기고 불꽃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다. 그것도 tongue이라고 표현해요. tongue.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제 임하게 될 때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 임하니까 사람들의 텅에서 텅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텅에서 사람들의 혓바닥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들의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소위 타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그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에도 예루살렘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몇 나라에서 사람이 왔냐? 18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오순절날 적어도 18 지역의 다른 나라 말을 제자들이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타언어의 시초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 그럼 또 이렇게 천사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제 천국에 가면 천사는 한국말을 할 거다.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크맨 같은 그러한 그 주석자들은 천사들은 분명히 히브리 말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봐야 되는 거고, 로크맨이 얘기했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가봐야 돼요. 성경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할 때 이 사랑은 love가 아니라 charity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가서 charity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들 가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몇 번이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28번이 나오는데 charity가 그렇게 진하게 사랑으로 표현된 말이 28번이 나오는데 그 28번 가운데 12번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여튼 이런 사랑 문제가 있어서 체리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리티로 번역이 된 그리스 말은 아가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 사랑침례교회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으니 어떤 분이 그럼 교회 이름을 아가페 이 베프티스트 처치로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두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 하나는 체리티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아가페가 몇 번 나오냐? 117번이 나옵니다. 117번. 그 117번 가운데 28번만 체리티로 번역이 되고 나머지 89번은 러브로 번역이 됐어요. 러브.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그 말도 같은 그리스 말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고 3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이란 말을 예수님이 쓰신 적이 있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말을 쓴 적이 있고 해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리스 말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그 두 개가 워낙 차이가 있는 거다 하면서 무슨 원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용례를 가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아가페나 필레오는 큰 차이가 없이 사랑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체리티로 번역이 된 말은 그거는 아가페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여기 체리티라는 말로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일단 그 내용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랑이다.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만 여기 1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가서 보시면 그게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지금 체리티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리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가서 한영사전 이런 데 살펴보시면 자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여러 가지 자선 단체가 많아요. 자선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charity organization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로서 체리티,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자가 자비롭다는 뜻이고 선은 선을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을 베푸는 게 자선이에요. 그게 체리티예요. 그러니까 체리티는 근본적인 뜻이 뭐냐? 주는 사랑이란 뜻이야.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 중에 특별히 체리티는 불쌍히 여기면서 내 것을 희생하며 주는 그 사랑을 성경은 체리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할 때 이 체리티의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헌신하면서 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13장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한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요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이 자매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관심한 태도를 이렇게 보이면서 체리티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신혼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많은 경우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체리티를 베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형제들은 가능한 한 체리티를 베풀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베풀듯이 베풀어야 된다. 늘 기억을 좀 하고. 근데 이제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오늘도 그렇고 전화 한 번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번 전화한다는 건 거의 그거 힘든 일이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나 이렇게 생각나서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리티가 이게 베풀어지지 않는 건데, 하여튼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체리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말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말을 내가 한다.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징치고 꽹과리 치면 그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냥 그런 말로 뭐 영어다, 중국어다, 독일어다 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게 소리나는 이런 징 울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는 게,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요새 이제 대학에 그건 무슨 농활인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징치고 꽹과리 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늘어갖고 수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어찌나 시끄러운지. 근데 뭐야, 유익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만 좋아서는 알뛰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줍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나라 말로 뭐 한다고 얘기해봐야 그래야 자기만 좋은 거지 남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헌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 하나님의 모든 신비, 특히 우리 세대주의를 이렇게 지향하는 우리 독립신매교회 성경 신자들, 성경을 나눠야 되고 뭐 7세대가 있고 해서 뭐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런 모든 신비를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를. 또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지식을 이해하면, 모든 지식, 이 땅에는 모든 걸 다 이해한다 해도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가라고 하면 옮겨진다고 얘기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I am nothing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something이 있고 nothing이 있는 거 아시죠? nothing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일, 뭐 대원을 하고 목사를 하고 뭘 하고 다 그래봐야 나는 nothing이 된다. 바울이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0이 nothing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희생하고 말 그대로 자선단체에 온 돈을 다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주석을 썼어요. 사랑 없이 줄 수 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사랑 없이 주는 거거든요. 사랑 없이 줄 수 있다. 근데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데 베풀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좋은 건데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동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올바른 동기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가서 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인가. 그래서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은 사람들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이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7절,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사랑은 세워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가서 보시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세워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체리티죠.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계속해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네 구절의 사랑 대신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 아무 문제 없으시죠? 근데 제 이름을 거기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정동수는 오래 참고, 벌써 오래 참고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 가셔서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죽을 때쯤 돼서는 내 이름을 거기에 넣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구나, 이렇게 부끄럽지 않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성화된 모습으로 좀 많이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네 구절에는 사랑이 뭐냐, 사랑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16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16가지. 그 16개 중에 7개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오래 참는다, 뭐 친절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9개는 부정적인 거예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거 공부하신 이후에 여기 4절부터 이제 7절 잘 읽으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와는 그 9가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너무 비슷하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영적인 선물은 개개인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다,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거다.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12장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13장 영적인 선물을 어떻게 써야 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드디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된 방언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방언. 대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이 은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방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혼란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에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14장 한번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3절. 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영어로 edify 한다는 거예요. 세운다. 12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해라. 17절도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방언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로 독일어로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26절도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 모든 게 다 남을 세우는 데 사용이 돼야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이 영적인 선물들이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 때문에 대개 분열이 생겨요? 재능이 많고 무슨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분열이 생기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무언가 있다 그러고 뭔가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지,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특히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12장을 고린도전서를 배웠어요. 가서 이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애찬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쌓은 거 자기만 먹고 기다리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다, 남의 걸 탐합니다. 또 교만한 그러한 그 우쭐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떻게 해요? 남을 또 고소해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음행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아가페 그 사랑, 체리티의 그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러면서 4절 가서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 그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다. 제가 결혼과 가정 시리즈 하면서 우리 부부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친절해야 된다. 친절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32절 가서 보시면 성도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표준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표준을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charity love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가서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다. 왜 그래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넘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시기 질투는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공통현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가서 보시면 육신의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또 가서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시기 질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한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자, 5절 가서 보니까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례하다고 이렇게 번역된 그 말이 영어로 unseemly 이렇게 돼 있어요. unseemly라고 하는 건 보기에 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리티 러브를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일 이런 거 볼 때, 야, 전 정말 너무 보기에 흉하다.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꽝꽝꽝 되면서 막 부인들이 뒤로 뒤집어지고 남자들 뒤집어지고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렇잖아요. 체리티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저 자매가 저 구원 받았을까 할 정도의 의상을 입고 오시는 거 보기에 흉하잖아요. 그렇죠? 저 형제가 저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할 정도의 보기 흉한 그러한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상스럽다고 할 그런 수준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체리티 러브를 가지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체리티의 사랑은 말하는 것도 무례하게 행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침례받았다고 하는데 옆에는 애 패고 이러고 교회에 나오고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체리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흉측한 짓을 안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보기에 흉측한 짓을 안 하는 게 체리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시면 바울이 마땅히 사례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게 체리티 러브다. 바울이 스스로 이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주석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그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그 목사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천주교라고 하는 건 그 이단입니다 하고 이렇게 크게 이제 소리를 쳤더니
그 교회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이 천주교 교회에 가갖고 미사 드릴 때 그 방해를 놨다는 거,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례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례하게, 흉측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날 신부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체리티다. 그렇죠? 어떠한 그 사상이라든지 체계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무례하게 보기에 흉측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행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앞에 지금 인간 바리케이드를 지금 쳐놨으니 얼마나 보기 흉측한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체리티가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누가 봐도 이건 저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엊그젠가 PD 수첩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 전 목사님 아들 옥성호 이 형제가 나와서 해갖고 아주 지금 아주 온 나라가 또 교인들 간에 시끄럽거든요. 얼마나 보기 흉측해요. 목사 봉급이 2억 4천인가인데 거기에다 목사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판공비가 2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흉측해요? 보기 좋아요? 그것만 그래. 애들 유학 보내는 거 몽땅 다 대주고 이렇게 해놓은 기름비 따로 주고 몽땅 다 이렇게 쓰면 1년에 3, 40억을 갖다 이상을 가져다 목사가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기에 체리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체리티가 아니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보기에 흉측하잖아요. 목사가 그래? 교회 다니겠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서 보면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 어떤 분이 코멘트를 적었어요. 성내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라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화를 내게 만드는 걸 프로보크 한다고 얘기해요. 화를 내게 프로보크라는 거예요. 이게 격노하게 만드는데 쉽게 격노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참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체리티 러브를 가지면 온유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남의 죄를 한번 용서했으면 머릿속에서 지워야지 평생토록 그걸 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형제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 이게 악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안 된다. 이게 체리티 러브에서는 안 되는 거다. 자, 6절 불법을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한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의 비리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목사도 사람인데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리들 또 성경을 개약해서 성경을 나쁜 쪽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체리티지 숨겨주는 게 체리티가 아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가서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다 하시는 얘기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에 그 바란다고 할 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소망은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휴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시대에 밤에 잘 때 아침 일어날 때도 빨리 휴고되면 좋겠다. 몸의 부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몸이 구속되는 거, 천국에 가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 일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바라는 것, 이와 같은 거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세상 살다 보면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가져두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참는 거다. 그래서 이 참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많이 참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면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8절 얘기가 뭐예요? 대언이든지 방언이든지 지식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 특별히 그 당시에 대언은 많은 경우에 방언을 통해 이루어졌고 방언하면 어떻게 돼? 방언 통역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특히 뭐에 대해서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냐 하면 방언하는 거. 다른 나라 말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런 탐심이 많았는데 이거 다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몸이 몽땅 변하게 되면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면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과일값이 얼마냐, 자동차 어떻게 고치냐, 그렇죠? 주방에서 레인지를 어떻게 켜냐 이런 거 다 지식 아니에요. 그게 그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지식,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9절 가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도 성경의 예언을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언제 공중에 강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10절 가서 보니까 완전한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 가서 거기까지 완전한 것이 언제 오느냐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거. 어떤 사람들은 AD 90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된 거, 이것이 완전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믿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앞뒤 문맥상 이와 같은 해석은 조금 지지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성경의 완성 이후에 여러분 지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완전한 게 오면 대언도 타언어도 지식도 다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다. 특히 12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하는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게 된다. 모든 걸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해서 앞뒤 문맥상 이것은 재림의 문맥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이로 비유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장난감 갖고 놀면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커보니까 장난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이 장난감보다 훨씬 좋다는 걸 10살만 되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방언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애들 지금 장난감 갖고 노는 거하고 좀 똑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나 개인이나 모두 성장을 해야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최종적인 완벽함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 12절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리 몸이 이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그때 가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된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 동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 이 세상에 살 때는. 근데 그때 가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맨 마지막 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믿음은 뭐가 돼요? 보는 게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보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보는 걸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다 성취가 되고 그래도 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은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욱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지만 은사들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길이다. 그래서 14장 넘어가서 1절 가서 보니까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따르지 않고 영적 선물만 추구하면 그건 잘못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